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 20장 말씀의 구성을 한번 이렇게 얼핏 보면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소위 지구 최후의 심판, 그런 영화 제목도 옛날에 나왔지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걸 흰 보좌 심판, 백 보좌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게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전의 심판이 있어요.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 보좌가 나오잖아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백보좌 심판이에요. 근데 11절도 보시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거기도 또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를테면은 온전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을 한다는 그 꿈에도 그리는 그 천년왕국 시대를 볼 때 그 전에도 심판이 있고 그 뒤에도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살펴봐야 돼요.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막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우린 그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심판이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도 있고 후천년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심판을 볼 때 오늘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좋은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흰 보좌 심판은 그 내용이 상당히 아주 섬뜩한 그런 내용입니다. 심판의 부활, 앞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얘기인데,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구성, 성경의 구조를 지금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매우 상징성이 다분하게 많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이러한 법칙을 먼저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항상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면서 그것을 찾아내도록 지금 말씀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 목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어떤 결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말은 무엇일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어떤 결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두 가지 말씀을 볼 때에 착안사항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서 그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의 범주로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려고 들면 그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캐치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목표가 말씀을 보는 아까 결단을 어떤 결말을 제시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말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착안을 해야 돼. 그 이유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나 그런 목표나 이런 것보단 아주 차원이 높은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높은 세계까지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지만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하면서 그걸 예를 뭐라고 들으셨냐면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고 이렇게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게 그냥 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생물이나 그런 식물들에게 어떤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양식도 주고 또 그 다음에 종자씨도 준비하게 하고 그냥 비가 하늘로 올라가질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우리에게 임하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그 몸 안에서 그 생명력을 잃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보시면서 싹이 날 때까지 기회를 보시고 그 싹이 자라서 이파리도 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이 계속 작동을 하셔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이렇게 읽고 돌아서면 금방 잃어버릴 것 같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싹이 나도록. 계속 우리가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루 10년 아주 끝까지도 양보 안 하시고 포기 안 하시고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그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쓰신 용어를 보면 11절에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해서 뜻과 보낸 일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의 두 대주제예요. 뜻과 보낸 일. 그래서 이제 뜻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거는 뭔가 행동이라기보단 뜻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어떤 요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보낸 일이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뜻과 보낸 일이라는 두 가지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목표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올 때 어떤 작용을 원하시나, 이거를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요한 1서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게 세상 말씀이나 육의 말씀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영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계시록은 상징이 많아서 그야말로 영의 말씀에 아주 그 집대성한 게 계시록인데, 그 중에서도 계시록 20장은 종말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최후의 말씀이 계시록 20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21장은 새하늘 새 땅이니까, 새하늘 새 땅은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건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최후의 사건, 이게 계시록 20장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또 둘째 부활, 그걸 둘째 부활을 이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지만 둘째 부활이라고 하든지,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마지막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들이 20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어떤 한 챕터를 가지고도 1년을 해도 끝나지 않을 이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세 개가 한꺼번에 합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아주 총 집중을 해서 말씀을, 성경이 뚫어지도록 봐야 돼요. 성경이 뚫어져가지고 갈 때 버리고 그냥 하나 살아야 돼요. 그 정도로 오늘 말씀을 눈에 총기를 가지고 뚫어지도록 한번 봐야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교훈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게, 상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일반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가지고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의미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4절 본문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할 때 그 보좌에 앉으신 자들, 복수로 나왔어요. 자들 누구겠어요? 누굴까요? 몇 분 되는 것 같은데 누굴까요? 하나님 우편엔 누가 계시죠? 네, 하나님 좌편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편이라는 거는 하나님 편을 향해서, 그게 보좌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좌편이라는 건 사람을 생각하는 입장이 좌편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지금 심판을 하시지만 성령님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하나라도 살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합해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무조건 그냥 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동안 수천년 동안 인류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그 내용대로 심판을 하지만 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했던 그런 사랑도 같은 마음으로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니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질 않겠죠. 얼마나 믿을 만한 심판입니까? 그냥 법대로만 재판정에서 왜 판사들이 법대로만 심판한다고 그럴 땐 거긴 봐주는 게 없어요. 봐줬다간 그 재판관도 걸려요. 판사도 걸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법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가지시면서 심판을 하신다. 이런 거를 우리는 보좌에 앉은 분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라는 거를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자, 어떤 부분을 심판의 대상, 특히 지금 여기 4절 끝에 보면요, 살아서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아주 색연필 여러 가지로 칠을 해놔야 돼요. 이 첫 번째 심판의 목적은 살리는 심판이에요. 살리는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31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흰보자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은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데 누구 먼저 심판하느냐? 양을 먼저 심판합니다. 그리고는 염소는 나중에 심판하죠.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흰보자 심판하고 계시록 20장의 심판하고 다른 심판이냐? 동일한 심판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양과 염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의 심판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심판부터 시작한다 그 얘기.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말씀한 거고 저기 가서 말씀한 거고 일치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양의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아담부터 시작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모든 인류가 다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 있겠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또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구를 살리느냐? 또 어떤 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여기 지금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심판 때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옥으로 직행을 해요.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잖아요. 아예 지옥으로 가요. 지옥 뜨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들은요. 믿은 사람들을 심판을 하는데 그 믿은 사람들을 쫙 이제 세워놓는데 갈라놨어요. 둘로. 오른쪽엔 양들, 왼쪽엔 염소들 해가지고 지금 양들에 대한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양들이 뭘 잘했느냐? 두 가지를 하나님이 체크 포인트로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 사람은 양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구구절절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설득하려고 들고 변명을 하려고 들어도 하나님이
그런 체크 포인트는 안 넘어가시고 딱 체크리스트 2개. 이 2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체크 포인트, 체크리스트 2개가 있는 사람은 양, 없는 사람은 염소예요. 근데 2개라고 했지만 우리 푸른교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서 그렇지만 2개지만 사실 그게 합하면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여기 보면요. 4절 중간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또 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심판을 받을 때 아직 이를테면 죽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시대에 살다가 종말이 왔어. 그 사람들은 죽을 꾀가 없었어요. 산채로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 했냐면, 두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부류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이런 첫 번째 그룹하고 두 번째 그룹하고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어떨까?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마지막 시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이 지구상에 살아있던 사람들 심판하고, 이미 죽어서 이제 지금 심판받는 사람들하고 심판받는 기준은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나, 또 거기 보면은 그 짐승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기 전에는 표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만 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마귀는 표를 찍어요. 이마와 손에 표를 찍어요.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들도 그 표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예수님 전에 죽은 사람들도 표를 받았냐 안 받았냐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표의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양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증거, 이렇게 둘이 있는데, 아까 이사야서 55장 저희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에는 뜻과 보낸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이제 매치시켜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담대히 그걸 말할 수 있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영적인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세계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진리라는 그러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의 세계를 얘기하고, 예수의 증거라는 건 뭐예요? 증거라는 거는 뭔가 행위를 한 거를 증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법정에서도. 무슨 짓을 했어야 돼요. 마음으로만 뭘 품었다, 그건 증거라고 보진 않아요. 증거라는 건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행위는 사랑의 행위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5장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감도장을 팍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서류에다가 인감도장을 하나님의 천국 입장서에다가 탁 인감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감도장 두 분이 찍어야 돼. 예수님 한 번, 성령님 한 번, 두 분이 탁 찍으면 하나님이 딱 보고 인감도장이 두 개 있는 사람들은 통과. 그리고 인감도장 없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 있다가 이제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영혼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산소에 묻히잖아요. 그 살이 다 썩어서 그 영혼들만 어디에 대기소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라 지금 집합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육체를 이제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서예요. 그거를 그 살아서를 6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거는 육체가 있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혼으로만 외롭게 어디 대기소에서 그야말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육체가 언제 나한테 이제 오나 하고 영혼으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던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 그 육체가 부활이 돼서 그 사람의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육체가 부활이 된대요. 노인네들이 돌아가셨으면 노인네로 부활하고 애들이 뭐 죽었으면 애들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그냥 애들로 부활한대요. 거기서도 자란대요. 천국에서도 자라요. 어린이는 어린이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수지 전도사님이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천국 어린이반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될 거예요. 어린이반 전도. 틀림없습니다, 이건. 이거 한 사람을 다른 사람 괜히 갖다 시키잖아요. 어린이들은 자라야 돼요. 자랄 때도 잘 자라야 돼. 보면 오늘 이제 설교는 안 할 거지만 7절에서 10절 보면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거기 제대로 자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덤벼서 또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어린이도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천국을 안 가봐서 천국에서도 결혼을 하고 뭐 아기를 낳는 게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작은 자라는 애들이 이제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라는 애들이 왜냐면 사탄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안 봤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조갱이라는 끝도 없는 그 동굴에 갇혀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그냥 봉인을 해놔가지고 마귀가 1000년을 못 나오기 때문에 그 1000년 왕국 동안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죄성을 정리 못한 사람들은 그 죄성이 마귀가 없는데도 죄성이라는 건 자라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떤 그룹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그룹들과 전쟁이 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냥 하나님에게 덤비는 사람들을 불로 그냥 없앤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이라는 거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볼 기회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무서운 겁니다. 죄성이 있으면 안 돼요. 요만큼이라도. 죄성을 완전히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한테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당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엔 더 이상
천국 갈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될 기회가 다시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제.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거 보면요, 11절부터 보시죠. 심판의 부활부터 보시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들이 나와요.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 아까 4절에서 살아서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은 그 5절에 보면 괄호 열고 뭐라고 써있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렇게 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나질 못했으니까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 왕국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데, 그것도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게 육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은 있었는데, 영혼으로 있었어요. 그랬다가 첫째 부활에 소집을 당한 영혼도 있고, 첫째 부활에 소집을 당하지 못한 영혼들도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도 부활이 돼요.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근데 이 둘째 부활 얘기입니다. 보세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섰다는 건 살리신 거예요. 부활한 거 이미 섰다는 거. 영혼들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부활한다는 거를 이제 13절에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그 육체를 부활했느냐, 죽은 자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화장터에 이렇게 화장시켜서 그 가루를 강이나 바다에 버리면 그 바다 속에 있잖아요. 그 DNA를 그대로 살리시는 거. 그게 육체의 부활이에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이거 보세요. 죽은 자들 중에 정말 악한 인간들은 심판도 받기 전에 이미 음부, 지옥의 대기소죠. 지옥의 대기소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도 다 살아요. 다 살아서 이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둘째 부활인데, 여기서는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오늘 4절에서 살아서 믿는 자들은 여기에 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체크리스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행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가죠. 저도 정말 의문점이 가서 여러 해 동안 눈물 흘리고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 이 내용을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이 지금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제대로 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흔히 목배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뭘 생각해요? 순교자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순교했던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그러면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러면. 그러니까 영적인 이 분별력, 영적인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거. 순교자냐? 그러면 순교자도 다 가지 못해보면, 여기서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순교자라야지만 되죠. 그죠? 순교자 중에서도.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게 순교당한 사람은 또 여기에 순교자 명단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순교까지 당한 사람 몇 명 안 될 거라고 합니다. 1000명도 전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구 역사 아담부터 시작해서 10,000명이나 되겠어요. 많아요. 10,000명 칩시다. 여기 통진읍 인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천국에 이 말씀대로라면. 그게 뭐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 칠판을 보세요. 펠레키조라는 단어인데 목배임을 받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이 펠레키조라는 단어는 베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베어내다. 근데 그 펠레키조라는 단어가 목을 베다라는 어떤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목을 베다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 목이라는 단어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문제는 목을 벤 어느 부분을 뱉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목은 가급적이면 생략하는 게 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배임을 받은 자가 뭐냐? 하나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해서 배임을 받은 자라는 게 뭐냐? 이거는 저도 상당한 기간 10년 이상 이 말씀을 놓고 울면서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묵상을 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말씀이 많아요. 성경에는. 너무 어려운 거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풀었다가는 그거는 화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100%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이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조금 깨달았다고 해서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만 그저 그거를 계속 마음속에다 담고 묵상하고 오랜 기간 걸쳐서 이제 받은 말씀입니다. 이 목배임을 받았다. 이를테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래야지 새 사람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른 성경의 모든 가르침하고 이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 이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이 아주 약합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들 잘 알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 죽이지 못한 거 잘 알잖아요. 그 욕심, 그 정욕, 그 이기주의 그대로 있진 않지만 많이 정리돼가곤 있지만 그 부분이 주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만큼 정리가 된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는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행위, 이런 게 이제 생겨나는 게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인데,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잘 알죠?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23절,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이제 의와 진리가 새 사람의 요건이다 말씀하고 계신데, 의는 사랑의 행위죠. 사랑이 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이 의, 올바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만 안 저지르면 의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만 안 진 것 같고는 안 돼요. 그거는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으로 뭔가 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의 행위예요. 나쁜 짓 안 했다고 의가 아니다. 세상에서는 나쁜 짓만 안 하면 의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쁜 짓도 안 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사랑의 행위, 사랑의 세계, 그쪽으로 네가 들어갔느냐, 발을 들여놨느냐,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을 살렸고, 그러고는 그 살린 거를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해서 그 살아난 거를 복이라는 거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선물,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살렸다는 건 그냥 한 번 살렸다는 얘기 아니라 영생으로 살렸다,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으로 살렸다는 거를 나타내시는 의미죠. 그 두 번째 부류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첫째 부활, 좋은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이단들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거를 빼먹을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죠.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14만 4천에 여기에 너무 걸려요. 14만 4천에 표에 걸리고, 411페이지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요, 그 13장은 이제 짐승,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이제 자기 막강한 이제 부하들을 세워가지고 지구를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부하로 삼는데, 그런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그 표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번 보죠. 우선 그 표를 어디다가 받게 하냐면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그랬어요. 손은 행위죠. 이마는 마음이에요.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똑같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그 행위가 사랑의 행위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행위예요. 똑같이 마귀독을 흉내내서 마음과 행위의 표를 받는데 그러면 마음에 무슨 표를 찍어요? 사람 심장에 어떻게 표를 찍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손에다가 무슨 뭐 칩을 심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심장에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심장에다가 어떻게 그 칩을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칩을 집어넣은 게 꼭 마귀를 따르는 그 무슨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11절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그랬잖아요. 이름은 말씀이잖아요. 짐승의 이름, 뱀의 말씀이에요. 세상 말씀. 그 이름의 수다. 숫자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가 뭐예요? 성경에서 숫자는 뭐예요? 날짜나 숫자는 영혼의 상태예요. 영혼의 상태예요. 666이라는 거는 6은 숫자잖아요. 영혼의 상태예요. 7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777은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예요. 666이라는 건 하나님 세계에 모자라는 세계. 그게 666이에요. 소위 사람의 가르침.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마음과 그 행위가 그런 사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666이에요. 그런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표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석을 못해서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불맛, 그 심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표가 또, 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를 얘기해야 되는데, 계시록만 얘기하면 하도 이단이라고들 몰아붙여가지고, 저도 계시록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이제는 좀 마지막 때니까 마음 놓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계시록 다 얘기할 거예요. 자, 14장에 그 13장 끝에 표가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마귀의 표인데 14장 1절에는 하나님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표가 나와요.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여기도 이마와 그 손이에요. 그 어린 양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요건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단어를 그렇게 가끔가다 식상할까봐 이렇게 좀 바꾸시는 거지 내용은 사실 같은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 성령의 열매 같은 얘기예요. 아까 예수의 증거라는 건 뭐가 나타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믿었다면 증거가 뭐냐? 그게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표를 받는 자, 이 표를 받는 거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거를 이제 우리 계시록 15장, 오늘 20장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달려하셨는데 그게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숫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상태예요.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완전 숫자예요. 12와 12, 진리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덕목.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거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거지 카운트를 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14만 4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집 팔아라 논 팔아라 이래서 돈이 많아요. 우리 정말 천국 갈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 안 됩니다.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예요. 어떤 영적인 상태냐?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고요.
둘째 부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둘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14절에 나오지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해서 둘째 사망, 두 번째로 죽는 건데 살았었을 때도 죽었는데 이거는 두 번째 죽는 건데 이거는 살아나는 것보다도 못한 죽음이다 이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죽음. 이거를 이제 지옥에 갇혀 사는 거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셨지 사망보다 더 힘들다 이거.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그냥 아예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이래도 진리의 말씀 이제 무시할 겁니까? 아직은 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진리의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지금부터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게 있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882페이지 시편 107편 10절 11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거예요. 우한 폐렴이 왜 세계적으로 창궐하는지도 이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유가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려는 의지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어떠한 질병도 그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결코 그러한 곤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걸 거역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 이충현 집사님이 기도에도 나왔지만 올바로 돌이키게 하려고 이런 어려운 일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 맨 뒤에 가장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표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